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사오나 그들이 능히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아직은 그러나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제 날이 선선해져서 운동도 많이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대개 집에서 교회에서 집을 걸어서 오가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제 그게 2번이냐 3번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늘 오가면서 생각하는 게 이 서신교 양 끝으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신호가 걸려서 다리를 건넌다고 해도 여기가 바로 딱 켜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만큼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길 오가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간다고 해서 저쪽 불이 바로 바뀌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부지런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여유 있게 갈 법도 한데 그 길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 없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서신교 중간쯤에 도달해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앞을 한번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을 보는데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천 양쪽으로 풀과 나무들을 보고 또 그 천과 천 사이의 징검다리를 가만히 잠깐이라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고 그냥 삶이 조금 크고 작은 위로를 얻는 듯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끔 물속을 보고 있다 보면 보는 것이 자라입니다. 자라가 있는데 자라가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고 생각이긴 하지만 자라는 물속에 있고 물속에 사는데도 그 속에서 참 편해 보이거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다른 물고기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잘 헤쳐나가는 듯하고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면서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는데 제가 자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라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또 이 자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고 허둥대고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을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갈릴리와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상 밖에 혹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운이 좋지 않아서 겪은 일도 아닙니다. 이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한 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고 꼭 필요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과 특히 죽음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 과외를 했습니다. 다시요.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고 또 이제는 그 이유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별한 수업들을 진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지 확인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거듭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되고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인지 가고 나서인지와 상관없이 이때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쳤을 때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대부분 다 그냥 평범한 어부였고 또 그냥 세리였습니다. 둘 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는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몸에 비린내를 항상 달고 다니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는 사내들인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촌놈에 불과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들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였고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또 세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로마의 민족의 반역자이기도 하고 또 매국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그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싫지만 어떻게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세리들이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걷어서 그들의 배를 불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세리를 말할 때 죄인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리는 곧 죄인이고 죄인이 곧 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특별히 읽다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늘 세리와 죄인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도 어부와 세리라고 해서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주시는가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들은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랬을 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특출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내게 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고백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좋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요, 예수님이 그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입니다.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기를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있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 귀신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그 제자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놀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그 가장 고무되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신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놀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대하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앞에서 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그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평소에 해주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같더라, 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와 예수님의 하신 일의 권능이면 못하실 일이 없을 듯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4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누구의 위엄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그렇죠?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 또 그 행하시는 권위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에 권능을 가지신 분, 또 그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게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일로 그동안 보여온 권능을 다 잃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권능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벌써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2번이나 걸쳐서 하신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깨닫지 못하나 두려워서 물을 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누가 크냐는 변론에 관해서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변론이 불편했을 거라 생각해 보는데요,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면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지금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정반대의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자기를 내세우는 일입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떠나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가르침이 헛수고처럼 여겨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다음은 누가 크냐는 변론으로 제자들의 연합, 제자들의 화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한 팀이었습니다. 물론 그 작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각주의 설명을 보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열심당원은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하면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보호하에 로마에 부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의 지배를 거절하고 로마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켜야 되는 사람이고, 세리는요 그 로마의 부역하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열심당원에게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왔던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는 변론이 자칫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혹 그들의 변론이 앞에서 변화산에서의 일과 또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실패에 관련한 책망 때문이라면 더더욱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변화산에 오를 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다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시고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되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었고 그 세 사람에게는 굉장한 특권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그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두 가지 일이 누가 크냐는 변론의 근거로 삼아졌다면 변론의 문제가 더욱 커지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변론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크냐는 변론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지, 예수님이 누구를 더 아끼고 신뢰하시는지, 또 혹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무엇까지 경험하였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변론하는 것, 누가 크니 결론하는 것은 누가 과연 이 오른편에 또 왼편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 내 오른편에 설 수 있는지, 누가 내 왼편에 설 수 있는지 이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누가 크냐는 변론과는 상관없을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찮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그냥 그런 사람의 어떤 대표 상징과 같은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 가면 노키즈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전체 가게 운영에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피해를 줘서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입장하거나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건데요. 근데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노키즈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은 짐과 같이 여겼고 아무 쓸모없다 생각했고 그냥 그들을 내팽개치는, 아이들은 가라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에게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찮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7장의 표현을 빌면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섬기는 예수님보다 아래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리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또 나름 저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자들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내가 경험한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것이 그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가 영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는 하찮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영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린아이를 기꺼이 영접하라.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제가 저를 돌아볼 때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물음은 그러면 내게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나름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처지로 함께 아파하기도 하였고 그들을 영접하는 듯 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특정하고 그들만 영접하는 게 과연 예수님의 의도였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냥 내 가족이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요, 소위 내 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나와 뜻이 통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 그대로 나보다 형격히 힘없고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들을 선택적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선택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누구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다른 때는 또 여기를 어린아이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크고자 하지 말고 영접하고 섬기고 친절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충분히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가치여야 된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목회 방향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어야겠다. 어떤 성과를 내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어야겠다.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힘써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본문과 똑같은 다툼이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다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특별 과외를 해주신다고 말씀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22장은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거고 또 예수님의 집중 과외를 잘 받았을 텐데 그곳에 가서 똑같은 다툼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달라서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의견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배움 정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만큼 나이스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서로 다 달라서 화합하기가 어렵고 서로 영접하기가 어렵고 또 다 죄인 듯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상관하여 사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리되면요, 그냥 어부이고 세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연합하더라라는 겁니다. 세리와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던 어부였고 세리였지만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애썼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들이 결국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곳저곳에 전하며 교회들을 세워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때마다 돌이킵니다. 언제까지요?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내가 크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때로 고통이고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이켜서 서로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